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17장이요? 참 성품을 보다. 참 성품이 뭐예요? 그건 답 나왔어요. 이 참 성품을 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던 이야기로. 집착을 떠나면. 치비분별을 그냥 버리고 집착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그 자리에서 참 성품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부처님의 그 성품을 보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정해놓고 한번 보입시다. 선지식들이여 수많은 경전과 대승과 소승의 가르침이 만들어지고 설해진 것은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며 지혜의 성품을 깨닫는데도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17장이요? 99페이지. 맞죠? 네. 보살님은 신신명을 갖고 오신 모양이야. 부처님 법은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변한다, 이것은 인연 따라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부처님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인연 따라서 보는 사람마다 그 부처님 법을 보는 게 다 달라요, 같아요? 다 달라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근기가 다르지만은 법은 조금도 변하는 성질이 없어요, 보면은. 자, 나라는 것이 없는 줄 안다면, 이게 뭐예요? 아상이에요, 우리말로. 아상이 없다. 나라는 것이 없는 줄 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본디 온갖 법도 없는 것이다. 아상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인연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절집에 보면은 공업, 불공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공업은 똑같이 짓는 업이 공업이에요, 보면. 불공업이라고 하는 건 업 짓는 게 다 다른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쭉 만나가지고 보면은 얼굴 보고, 눈매 보고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성격이 이럴 것이야. 그런 게 다 짐작이 가요, 안 가요? 가가지고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경우도 있고, 진짜인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아닌 경우도 있고, 진짜인 경우도 있지만은 다 대체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업이 같지가 않다, 그래요, 업이. 그래서 업이 같지 않다. 이건 불공업인데, 이거 쉬운 말로 말하면은 개인업이다. 그러면 개인업. 개인이 짓는 업이에요, 보면. 이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봐요. 똑같이 보지는 않지만 비스듬하게 봐요, 보면. 하지만 개가 보는 세상이 있고, 잠자리가 보는 세상이 있고, 새가 보는 세상이 있고, 우리가 보는 세상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화가 통한다 그러면 보는 세상이 영 다른 거예요. 영 다른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개개의 업이 다르지만은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하게 보는 것을 공업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공동업이야, 공동업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우리 세상이다. 이것은 공동업으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공동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하는 짓이 다 다른 것은 개인업이에요. 개인업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공업, 불공업, 개인업, 공동업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분류를 해서 쓰는 용어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 살아가는 게 심플하고 단순한 것인데. 사람들이 시비하고 분별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좋은 단어도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서 써보니까 또 기분이 좋고 좋다 보니까 자꾸 들춰내면서 또 반작용으로 또 나쁜 마음이 들면 또 나쁜 마음 쪽으로 쓰는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진짜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은 그런 시비 분별을 떠난 그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나 본데 온갖 법도 없는 것이다. 요 말은 우리 반야신경을 본 온 계공과 같은 말이에요. 본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므로 온갖 법을 안다는 것은 원래 사람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 일어난 것이고 수많은 경설들도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설해지게 된 것이다. 사람에게 어리석음도 있고 지혜로움도 있으므로 어리석은 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슬기로운 이는 큰 사람이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로운 이에게 묻고 슬기로운 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말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깨닫고 마음을 열게 한다. 이게 보살이 할 일이죠. 어리석은 사람이 깨닫고 마음을 열면 슬기로운 사람과 크게 다를 게 없다. 깨치지 못하면 중생이지만은 깨치 부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이 중생이지만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 중생이지만 여러분들 인사할 때 성불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부처님이다 이 소리가 부처님이다. 여러분들 부처님인데 중생의 마음을 쓰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각성시키려고 하는 게 성불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성불하세요 내가 부처님이 되려고 하면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속성 그 성품이 나한테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성품을 본래 갖고 있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해서 중생이지만, 그걸 알면 부처님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이 중생이라 한 생각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님인 줄 알아야 한다. 또한 온갖 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소리야. 이 세상도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 거, 공업 때문에 같이 어울려 사는 거지, 보면은. 그래서, 내 자신이 창조주다.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 그 아침에 그 종성할 때 보게 되면은 그 화학령 사구계가 있어요.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벌. 그 다음 뭐예요? 네?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벌. 응관 법계에서 일체 유심조. 이게 화학경 사구계예요, 보면. 화학경이 80권, 40권, 60권을 이야기하고, 우리 아침에 종성할 때 보면 몇 조 글자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보면. 글자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싹 정리하면 그 사구에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약인 용료제. 약, 만약에 사람들이 용료제 알고 싶다면, 요제는 안다 소리야. 그러니까 용료제는 알고 싶다면, 약인 용료제. 만약 사람들이 알고 싶다면, 무엇을? 삼세 일체벌. 삼세, 과거, 현재, 미래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을 알고 싶다면은, 응관, 법계성, 의례, 응당, 관, 법계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했단 말이에요. 법계의 성품이 뭐냐, 이거에 보면. 법계는 법이 벌어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법계야, 사실은. 이 법계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이 삼라만상이 벌어지고, 우리가 보는, 온갖 세상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진 것이냐. 일체 요심조. 그 모든 것이 요심조, 오직 심조, 내 마음이 만들었을 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 마음이요? 그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보면. 이 세상이 행복해요, 슬퍼요? 이 행복한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보살님 목소리가 하이트로 나오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 내가 어떻게 마음 쓰냐에 따라서 내가 우울하게 마음을 갖게 되면은 세상이 우울하게 되고,
기본 전환 해가지고 마음을 밝게 가지면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보면은. 결론은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만큼, 우리한테 크게 더 이상 도움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최고라는 거예요, 보면. 공부를 해보면 그래요, 사실 보면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확 바뀌는데, 내가 마음 한번 잘 써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면은, 그걸 이건희가 따라오겠어요? 빌 게이츠가 따라오겠어요? 이거 못 따라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 사람들이 돈 가지고 돈질해도 그런 데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눈을 끔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혀 안 해. 전혀 안 해, 보면은. 그럼 그런 사람들 상심하겠지, 보면은. 근데 마음이 주인공인 줄 알고 그 주인공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난 굉장히 자유자재한 사람이라고 보면. 그런 사람이 보살이에요, 보면은. 마음속에 걸림이 없으니까, 신무가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가이고,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의공고, 마음으로 꺼리거나 두려울 일 없단 말이에요, 보면. 이건 무엇이냐? 원리 전도 뭐냐. 잘못된 생각들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시비분별을 떠났기 때문에, 욕심을 떠났기 때문에, 썩내는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차별하는 마음을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뭐가 있느냐, 구경. 마침내 그 자리에는 열반이 있다. 열반이 뭐예요? 열반은 최상의 행복을 주는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을 싹 제거된 마음이에요. 12분별 사라진 마음이에요. 열반은 니르바나, 닛바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뜻은 타는 불이 꺼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타는 불은 번뇌에 비유해, 번뇌. 그래서 타는 불이 꺼지다 이 소리는 번뇌가 다 없어졌다 소리예요, 번뇌. 그 번뇌가 뭐겠어요? 아상이고 무명이고 번뇌란 말이에요, 번뇌. 또한 온갖 법이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거 다른 말로 멋있게 말하면 일체 유심조. 하악령의 결말이더라, 이거야, 보면. 그러니까 요 육조당경, 요 한줄 하악령이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게 보여야 돼. 옛날에 그 육조당경을 이렇게 저걸 하니까 어떤 스님이 왜 사절, 팔정도, 육군, 육경, 12처를 안 가르치냐고 막 이렇게 확, 하대 보면은. 아까 오온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일체 유심조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일체 유심조 그걸 따라가지고 이야기 하려면 육군, 육경, 육시도 저절로 알아야 되거든, 보면은. 오온 계공을 알게 되면은 반야신경에 있는 육군, 육경, 육식, 12연기법, 사제법을 그대로 알아요, 몰라요?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 글자가 딱 연기법이다, 사제다, 팔종이다, 육군이다, 육경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만이, 그게 법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가 한순간 쓰는 마음속에 있다, 없다? 여러분들 이건 지금 조사법문 하는 거야. 알고 듣는가 모르겠어. 지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보면은? 큰 스님들이 상담법문 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상담법문이에요, 보면은. 옛날 이야기, 모르는 거 톡톡 던져놓고 사람 홀리는 게 상담법문이 아니고, 마음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 모든 것 속에 그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이게 상담법문이거든,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 1700공안 그 내용을 이렇게 들춰가지고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보면. 그럼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게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어째 자신의 마음에서 진여의 본디 성품을 단숨에 드러내지 못하는가? 왜 여러분들의 본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가, 이거는. 보살경에서 나의 맑고 깨끗한 본원 자성이 마음의 실체를 알고 참 성품을 보면
저절로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 하고 정명경에서 곧 마음이 툭 트이면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였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쏙 읽는데 이게 쏙 그 내용이 들어와야 되거든. 어제 저희 사장님이 이제 여기 오셨어. 저 대구에 있는데 여기 저기 뭐야 바다 구경 오셔서 그랬더니 오셨어. 오셨는데 그 스님은 늘 큰 스님 옆에서 오래 시봉을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스님께서 그 육조 당경을 좋아했기 때문에 육조 당경에서 그 말하는 그 내용들을 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면 거기에서 이제 어제 나왔던 게 그 자성 자도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통 자성에서 자도 스스로 제도한다 그러는데 큰 스님께서는 자성으로 자신을 제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다. 나는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나더라. 자, 자성이 뭐예요? 자성이 뭐예요?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를 한다. 자성에서 자신을 제도한다. 그러면 자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건 누굴 드려야 돼요? 부처님 할 때 우리는 부처님 뭐예요?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그럼 부처님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면 그 자성이 뭐가 되겠어요? 그냥 부처님 마음이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성품이 부처님 마음이야. 자기를 제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신의 성품, 그 부처님 성품에서 제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성으로 자신을 제도한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자성에서 자신을 제도한다. 그러면 자성에서 요게 이제 말투가 자성이 따로 있고, 그 자성을 찾아 들어가서 자신을 제도한다. 이런 식도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조금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내용을 알고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보면. 자성에서 그러면은 그 자성에서 이게 자기 본래 마음, 부처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제도한다 그러면 틀리지가 않는데 자성에서 자신을 제도한다 그래고 그 자성에서 이게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문제가 있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지적하지 않으셨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는 경에 나온 것이 한번 봐드릴게요. 100페이지입니다. 보살개경의 원, 보살개경에서 말하기를, 보살계 가르침을 준 경전의 보살개경에 보면은, 본원자성 청정, 본원자성 청정, 식신경은성, 자성물 따라서, 본원자성 청정. 자, 보세요. 나의 본디 근원으로서 자신의 성품은 청정하다. 본원 자성 청정. 그래서 본원은 본디 근원 이것도 부처님 마음이고 그 본디 그 근원이 나한테 있는 그 성품을 자성이라고 그러고 그 자성은 본디 맑고 깨끗한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보면은 나의 맑고 깨끗한 본원 자성이 식심견성 마음을 알고 참 성품을 보아 스스로 불도를 이룬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부처님 마음이, 마음의 실체를 알고 그 성품 자리를 보는, 여기에서 견성이라고 하는 말도 이 성품을 본다, 이것보다는 성품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이 더 좋아. 그래서 이 견성이라고 하는 것도 견성성불이라 그러는데 성품을 본다 이것은 성품을 본다 그러면 성품을 보는 놈이 있잖아 보면 성품을 보는 놈이 있으면 부처님이 된다 그러면 이건 조금 거리감이 있고 견성해가지고 이 견자가 드러날 현자도 되거든요. 성품이 드러나서 그 성품이 드러나니까 그 드러난 성품은 내가 저절로 부처님이 되는 거야. 성불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견성 성불보다는 현성 성불 이게 내용에 더 가깝다. 우리가 관자재 보살이
조견 오온 계공할 때 오온 계공을 비추어 본다 그러면 비추어 본다 보는 놈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조견 오온 계공을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막 그 마음에 비숙해서 오온 뭔가 마음의 그 실제가 텅 비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현 이게 드러나는 거야. 드러날 때 온갖 마음 그 자체가 환인 줄 알기 때문에 환에 따라다니는 그 고통, 중생들의 온갖 고통살이 또 사라진다. 그렇게 봐야 더 뜻이 반야성의 뜻이 더 가깝다. 그런데 전부 그걸 조견 오온으로 계속 지금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능숙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바로 알아듣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알아듣는가 모르겠어. 바로 알아듣는가 모르겠어. 그래서 본원자성 청정 그 자리에서 식시에 중생 마음의 그 실체를 알고 견성이야 참성법을 착 드러내는 그 자체 저절로 불도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좋다는 거야. 근데 나의 맑고 깨끗한 본원 자성 그 자성이 마음의 실체를 알고 참성품을 보면 저절로 부처님의 도를 이룬다 하고 정명경에서 즉시 화련이면 환득본신이다. 즉시 화련 이 화련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툭 튀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신신명 보면은 맨 앞에 지도문안이요 유영 간택이라 단막 증의하면 시비분별하는 마음만 없으면 통연이라고 하는 말이야 통연. 마음이 툭 튄다 해서 하려라고 같은 말이지 뭐. 시비분별이 떨어져 가지고 마음이 하려 툭 튀면은 아주 뻥 뚫리게 되면은 환득본실이라 뻥 뚫리는 그 자리에서 득본실이라 본디 마음 본디 내 마음 본디 부처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환득본심이라 즉시 화련 환득본심이라 마음이 툭 터지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본심 본디 마음. 그래서 여기 막 부처님 마음 대비를 해가지고 본심을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청정을 자성을 본원자성 천진불이라고 하는 본원자성 천진불. 그 중도가에 나오는 소리예요. 본원자성 천진불. 본원자성 천진불. 절악무의 한도입. 절악무의 한도입. 들어봤죠? 환화공신 직법실. 절악무의 한도입 무명실성 즉불성. 환화공신 즉법신 법신강요 무일무. 하여튼 그 증도가에도 전부 그런 내용이 보면은 내가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매월당 김시습 기념사업회에서 매월당 전집을 전부 번역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국고도 받고 본인들도 이제 돈을 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매월당 설잠 스님이요, 18살 때부터 절에 살아요, 보면. 18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송강사 3일암에서 살다가, 서울 올라가는 날, 단종 이제 폐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출가를 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출가를 하는데, 우리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보다도 이제 절집 인연이 돼가지고, 세상에 무슨 알고 출가했다라고 보는 게 더 좋아요, 보면.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쭉 절에 살아요. 단 2년간 바깥 일에 있어서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것도 잠깐 나갔다 들어오는 것이지, 거의 절에 살았는데, 40년 정도 절에 쭉 살았으면은 스님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 글을 보면은 선사야, 선사. 조사 스님이라. 한시를 얼마나 멋지게 잘 짓는지 몰라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의상조사 스님이 화엄석제하고 의상조사 법성계하고 영영별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신신명 중도가 그 구절을 엄청 인용을 했어요. 엄청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신명 중도가가 옛날 천재들이 다 보고 그 어록을 볼 때 그 인용하기 좋은 책이었다.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참성품을 보다. 그런데 이제 견성이 익어져서 그런데 참성품이 드러나다. 나는 이런 표현을 더 좋아한다 이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거는 이제 공부를 어떤 수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그냥 본라 쪽에 더 이제 수월하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자, 예. 잠깐 여기서 질문이에요. 스님께서 견자와 편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관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관한다. 관한다가 안을 보는 겁니까? 안을 보기도 하고 밖을 보기도 하겠죠. 밖을 보면은 밖을 관하다 하기도 하고 안을 관하다. 밖도 관을 쓰시고. 그 안팎으로 관한다 소리 쓰죠. 안팎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런 글도 그 문장 속에서 조금 달라질 때는 있는데, 그냥 관하다 그러면은 내 마음을 관하다 할 때도 볼관자를 쓰고, 관자재보사, 세상을 관하는 관자재보사, 그럴 때 세상을 관하는 것은 바깥으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를 해석을 하다 보면 예. 저기 한문에서 물리 이야기는 난 물리가 뭔지도 몰라요. 보면 사람들은 내가 엄청난 사람한테 배운 걸로 다 생각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늘 나한테 관심 갖기를 나의 한문 스승이 누구인가가 관심이 많아. 그래서 누구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배운 사람이 없어. 배운 사람이 없어. 그냥 조물딱 하다 보니까 된 것인데, 한문에 물리가 난다,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물리라고 하는 것은 문장을 쫙 읽어 나가면서, 어떤 글이 딱 있는데 못 봤던 글자고, 못 들었던 글자인데, 문장 흐름 속에서 이 글자일 것이다 해가지고 딱 짚어내는 게 그게 물리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왜 그런 표현을 하냐면은, 1995년도에 백년암에 가가지고, 대중들하고 죽비치고 살 때, 송강사 그 당시 강주가 이제, 특강을 청해서 내가 이제 금강요구과에 강의를 가요, 보면. 근데 이제 그때는 컴퓨터가, 용량이 그렇게 작고, 이렇게 검색이 잘 안 될 때인데, 그러면은 이제 사전에 의존을 하거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강주 그 지훈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돈만 있으면 책을 사요, 보면. 그래가지고 막 책이 가득 있지. 그러니까 이제 뭘 찾으려고 그러면은 사전이 필요하니까 사전을 다 갖춰놨었거든. 하루 가서 보니까 막 방바닥에 사전을 다 깔아놓고 있는 거야. 그 뭐야 그랬더니, 이 부산에서 그 고봉 스님 행장을 정리를 하는데 다른 건 자기들이 다 해결하겠는데 글 하나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글 하나 해결이. 그래서 그 글이 도대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그 글이 안 나오는 거야, 사전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툭 보여. 그래서 내가 이거 이런 뜻이지. 그 이야기를 해줬지. 보면은.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고로 한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아무도 인정 안 해, 그 스님은 보면은. 그리고 요번에 가서 보니까, 그 해인사 율주가, 해인사 그 율주가, 그 해인사 그 스님 절이 있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스님이 다른 스님은 하나도 인정을 안 하는데 나만 인정을 한다고 그랬어, 보면은. 근데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게 이제 요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이 글자에 보면은 이 대륜하고 이 반년 이 글자라 보면은 고봉스님이 꿈속에서 나홍스님을 만나. 탁 만났더니 평상시에 이 나홍스님을 대륜물로 늘 그렇게 훈무를 했어. 아이 그런데 탁 나홍스님을 만났더니 쫙 칼을 들어가지고 말이야. 요즘 통닭이라 그래야 되나? 닭다리라 뭐 소다리가 뭐가 이게 쫙 찢어가지고 한 입 베어 물더니 쫙 한 잔을 마시더라는 거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고봉스님이 허반윤물 그래서 허반윤물 그랬어요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나홍 스님한테 이제 묻기를 스님 경계가 어떠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 허양 그래서 빌허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모양양자 이양 허양 그랬단 말이야 보면.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 대륜물 반륜물을 알아야 풀어내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보면은. 그럼 뭐 보니까 나는 금방 알겠어. 나홍 스님을 평상시에 흠모하고 존경해서 대륜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뭐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면. 부처님이지. 그러면 대륜물에서 대인물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대륜물은 이 무조건 대자랑 부처님 마음이라 그랬잖아. 이 윤이라고 한 윤리 도덕 질서 그 위에서 최고 간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최고 가는 인물, 가장 훌륭한 인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시면 세존과 같은 말이거든 보면은. 그래서 대륜물 세존처럼 부처님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예 떡 보니까 스님이 가사장을 탁 쏴고 쫙 한입 뭐야 수어제 나온 노신가지 그냥 쫙 고기를 한 입 걸치고 술을 한 잔 떡 걸치니까 기겁을 하게 살아있어. 기겁을 한 거야 보면. 탁 기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소문을 듣고 책을 보면서 본문을 들어가지고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언가 있어서 명성이 자자했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걸 보고 뭐 하는 짓이야 할 자신은 없고 무언가 이게 저걸 하니까 이제 무언가 이제 거략을 한번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반윤물이야. 대륜물을 절반으로 깎아내렸어. 굉장한 분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 정도 생각한 거야 보면은. 자 그렇게 딱 마음을 먹었으니까 은근히 나홍스님을 깔보겠어 안 보겠어? 그거 알아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깔보는 마음을 탁 품고 스님 경계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보면. 근데 나홍스님은 대륜물이잖아 보면. 그러면 이걸 확 통한 자리에서 탁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 고봉하상이 시원찮겠어? 훌륭하겠어? 그분의 공부가 제대로 한 공부야? 엉터리야?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이리저리 시비하는 거 이거 헛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네가 보는 경계는 다 헛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가 시비 분별하는 그 자체야 헛거야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한마디 탁 던지는 거거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뭐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지. 이제 해결이 됐는데 요번에 그 백장암 가 있는데 그 백장암에 스님 한 분이 한시를 되게 많이 외우시는 스님이 있어. 그래서 이 스님 막 시간 나면 쫙 한시 써놓고 막 이렇게 막 취하시는 분인데 뭘 이야기를 하다가 그 물리가 이야기 나와서 이제 이 이야기를 딱 했지. 그랬더니 이제 이 스님은 검색의 달인이야, 검색의 달인. 그래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인터넷에 있다. 특히 구글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나는 이제 구글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나는 이제 네이버는 좀 이용을 하지만. 그래가지고, 저거는 글쎄 나와 있을까 하는데,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나왔대요. 100가지가 보면. 찾아가 나왔는데, 저거는 아마 그 동아대 사람들이 그 글을 써가지고 그게 그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구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쭉 보니까 내가 해놓은 거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리를 안다, 이것은 이치를 안다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기 경을 봤을 때 이치나 그 물리에 통해서 하문을 몰라도 아까 그 부처님하고 부처님 제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딱 골격이 잡아져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호환이 가능할 때 그 호환을 통해서 모든 공부가 이제 술술 풀려나가는 것. 이런 걸 물리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